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부어주신 수많은 은혜를 세어볼 때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나의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메인바 되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대한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충만한 위로와 은혜를 내려주시고 온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기쁨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 가운데 풍성한 복과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사랑하는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복을 내리시어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권사님과 집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땅의 복과 자손의 복과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군복무 중인 주의 자녀들과 학업과 일로 타지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선교 사명 감당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천사 찬양대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매일 새벽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사 찬양대 단원들과 지도하고 수고하시는 지휘자와 반주자 가운데 야곱의 축복을 내려주시어 번성하고 번성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사 기도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며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서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라.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오 나의 사랑 나의 교회여, 오 나의 사랑 나의 교회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세 가지 축복을 받았는데요. 첫째는 땅의 축복, 두 번째는 자손의 축복, 마지막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제는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라반에 살고 있는 그곳을 향해,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을 죽이려 하는 형이 두려웠고 또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그 걸음이 너무나 힘겨웠지만 이제 완전히 그의 걸음이 바뀌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어디에서 살펴볼 수 있느냐 하면 히브리어 원문에 1절에 야곱이 길을 떠나라고 번역된 이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동사가 나사인데요. 이 나사는 들어 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터덜터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발걸음을 들어 올려서 경쾌하게 힘차게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게 된 것이죠. 히브리어 원문의 뉘앙스에서 야곱의 심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이토록 힘이 넘칩니다. 모든 것에 절망적이었던 지독한 외톨이요 고독자였던 야곱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 베델에서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면 우리의 인생길은 완전히 달려질 줄 믿습니다. 터덜터덜 걷는 길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성큼성큼 들어올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힘찬 발걸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는 단잠에 빠져 있는 이 새벽을 깨우고 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소망과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셨는데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대양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야곱은 한 들판에 도착하게 되었고요. 또 주변을 쭉 살펴봅니다. 그랬더니 그곳은 양들이 풀이 뜯기에 좋은 들판이 펼쳐져 있었고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우물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우물의 아귀가 큰 돌로 막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우물을 중심으로 양 세 떼가 누워 있었는데요. 당시의 우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근동지방, 그 근동지방에서는 물은 참으로 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이 물이 있는 곳에는 또 마을이 생겼고 또 이 물이 있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수의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 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물이 오염될까 봐 혹은 다른 사람들이 물을 함부로 다 사용해 버릴까 봐 큰 돌을 그 우물의 아귀에 탁 막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혼자서는 결코 옮길 수 없는 무거운 돌이 그곳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지만 이 우물을 막아 넣었던 돌을 옮길 수 있고 그리고 양떼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양 세 떼가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그 우물에 아기를 막고 있는 돌을 옮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손이 필요했죠. 이때 야곱은 매우 지혜롭게 우물가에서 쉬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나의 형제들이여, 어디에서 왔습니까? 낯선 이방인의 이 부드러운 말투에 경계심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하란에서 왔어. 놀랍게도 야곱이 지금 가고자 하는 목적지의 사람들을 딱 여기서 만나게 된 것이죠. 이제 야곱은 본격적으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는 평안합니까? 그들의 입에서 들려온 대답은 앞선 대답보다 더 놀라운 대답이었는데요. 라반은 평안하오. 그리고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먹이기 위해 이곳으로 오고 있어 라고 대답합니다. 야곱은 이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외삼촌 라반을 아는 사람들을 만났고 심지어 그의 딸 라헬이 이곳으로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순적한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야곱은 참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매우 흥미로운 점이 있었는데요. 왜 레아가 양떼를 몰고 오지 않고 라헬이 양떼를 몰고 왔을까요? 야곱이 라헬과 깊은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한 부분까지도 이미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서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대항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배우자를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은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께 이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대항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또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간증을 잠깐 하자면, 저도 저희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지금의 아내랑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든지 정말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해 주셔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사실 명절마다 저는 걱정 덩어리였습니다. 저러다가 노총각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많이 걱정하셨는데, 하란이 아니라 서울을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자매랑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신뢰할 때 우리는 삶 속에서 분명한 기도 응답의 역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식에게 나쁜 것을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기에 우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받으며 우리의 인생의 길, 믿음의 순례길을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에 몰몰되어서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야곱의 눈앞에 아리따운 라헬과 외삼촌의 양떼들이 나타납니다. 야곱은 라헬을 대신해서 목자들과 그 우물을 막고 있었던 돌을 옮기는데요. 그리고 라헬을 대신해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한 여인과 외삼촌을 위해 헌신적으로 나아가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형 에서에 비해 매우 소극적이었고, 그리고 지나치게 내성적이었던 야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내의 모습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삶을 대하는 태도,
자신감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삼촌 라반의 생질임을 또한 루이의 아들임을 밝혔을 때 라헬은 아버지에게로 곧장 달려갑니다. 라반은 이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달려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라반이 과연 누구입니까? 매우 속물적이고 매우 계산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달려왔던 이유는 야곱의 누이의 동생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삭에게 누이를 시집 보내면서 받았던 그 수많은 재물들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그런 음흉한 마음을 숨긴 채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이제 라반과 한 달간 함께 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야곱은 외삼촌을 도와 일을 했고 아무 대가 없이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생질이지만 이제 품삯을 주겠다라고 라반이 먼저 제안을 하는데요. 라반은 결코 호의로 이 말을 내뱉은 것이 아니죠. 야곱을 한 달 동안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청년이 굉장히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고 또 일처리가 매우 빨랐습니다. 또 곁에 두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죠. 그리고 더 큰 계획이 있었으니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였기 때문에 이 야곱을 통해서 그 재물의 일부를 취해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야곱 또한 상황 파악이 다 끝났었는데요. 라반이 얼마나 계산적인 사람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의 마음속에 사랑의 화살이 콱 와서 박혔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이죠? 라헬 때문입니다. 우물가에서 만났던 라헬과 첫눈에 반하게 되었고 그녀를 온전히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17절 말씀의 원문을 살펴보면 라헬을 묘사하는 두 번이나 묘사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아름답다라는 표현 예파트가 두 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한 번은 형체 즉 몸매가 아름다웠다라고 묘사했고요. 두 번째는 용모 즉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묘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표현을 찾을 수가 없는데요. 한마디로 야곱은 라헬에게 뿅 간 상태입니다. 완전히 뿅 간 상태죠. 미의 기준은 시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라헬이 어떻게 아름다웠느냐라는 사실은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야곱의 눈에는 이제 다른 사람은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내가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기겠습니다. 이에 라반은 크게 기뻐하면서 완전 부려먹을 테다라고 마음을 숨긴 채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흔쾌히 수락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던지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야곱이 라헬을 이토록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가 대양교회를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7년은 긴 시간입니다. 근데 이 7년을 마치 7일처럼 사랑했다. 7일처럼 여기며 사랑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야곱이 라헬에게 뿅 간 것처럼 그렇게 대양교회를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시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으며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나의 사랑, 나의 대양교회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서 진정 사랑이 넘치는 대양교회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삶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족하게 귀한 영혼의 동반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힘껏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함께 복음의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게 주어진 직분과 봉사의 자리가 결코 사람이 주거나 내가 선택한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무거운 짐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대양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은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게 하시고 기적을 맛보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정말 은혜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주기도 하신 후에 주신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며 자유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